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확의 첫 번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작은 숫자로 살다 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펼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수확의 첫 번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여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압 광야까지 와서 자기들 눈앞에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모세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430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했던 땅이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느보산이라는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눈으로 보게는 해주셨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죽여 장사를 하나님이 직접 지내셨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지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긴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희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 26장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예물을 여호와께서 앞으로
자기가 머무실 곳에 지금 장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져오너라 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갔다면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게 유래가 여기서 왔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땅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 땅에서 보리를 키워서 감사하는 절기를 맞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추수에 대한 절기를 맞춰서 성경에서 따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땅에서 수확을 건지는 것이 오늘 지키게 될 보리를 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다. 그 다음부터 약 4개월 동안에 종려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 다음에 올리브 포도나무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까지 거두어서 추수가 진행이 되는 이 모든 추수의 시작이 오늘 있는 맥주 감사하는 날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은 지난 400년 이상 동안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키워서 방목을 해서 오늘날 치면 유목민이지요. 생활을 하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오는 수확을 거둘 때 너희들이 아주 마음이 새로울 거야.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그분이 명령하여서 당신의 터버너클 장막을 둘 그곳에 제사장 앞에 그 거둔 것 제일 먼저 보리의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가져와라.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도 이 명령을 오늘날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시골로 가서 보리를 심어서 보리 추수를 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의 정신과 행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여호와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오늘 이 26장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80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빼고 나머지는 다 죽고 손자와 아들, 딸이 남아있어서 그 나이들이 다 태어난 해부터 60살 될 때까지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밤새 내려오는 조그만 씨앗인 만나란 것을 받아서 빻아서 갈아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서 노동을 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왔다. 이거는 보통 마음에 다가오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은 벌꿀을 키우는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으로 자연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가꾸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맑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물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덥고 춥게 하는 거 조절 안 하면은 아무것도 노력해도 거둘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주인의 손에서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기껏해야 소와 양과 염소를 키웠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받아서 여호와의 은혜로 먹고 살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앞날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은 여기 표현되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니까 땅에서 우유가 펑펑 쏟아지고 곳곳에 꿀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귀하고 자기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우유와 꿀입니다. 염소젖이나 양의젖이나 소의 젖과 그리고 자연에 만들어 놓은 꿀이 가장 사람들의 입맛에 좋고 몸에 좋은 이것이 가득한 땅이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오는 것으로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고 살다가 이처럼 풍성하게 해서 땅에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그 말을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희망에 찼습니다. 미국 땅에 이민을 왔다고 할 때 여기 와서 고생하고 망하리라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땅을 처음 시작한 400년 전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국왕이나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우리 양심대로 섬길 수 있고 농사 지은 만큼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이것을 기대하고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은 깜깜한 땅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데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우리의 삶은 빛이 있는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는 이 언약 백성이나 오늘날 저희들이나 똑같은 원리를 오늘 간직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데 제일 먼저 거둔 것이 보리였다 했습니다. 자, 보리를 여기서 한글 말로는 맛물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땅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곳인 장막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의 시작을 말로 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 즉 자기의 예물을 받는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왔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그 음식을 보리를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지킨 땅에 드디어 와서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그겁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믿을만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도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맡긴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을 쓰는데 그 충성이라는 게 말이 잘못된 거지요. 믿을만한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trustworthy. 그 사람 말은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하게 그대로 돼. 믿으면 돼. 오늘날도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저 사람 말은 그대로 믿어도 돼. 서류로 작성을 안 해도 돼. 이 엄청난 일이지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마음 기분 좋게 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4절에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5절에 내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해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70명이 살다가 크고 강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우리 조상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건져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풀어서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10절에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제일 첫 번 받은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너는 예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는 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와 내 가족만 관계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와 나의 가족이 나의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 여기로 나가야 되니까 과거의 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를 이제 향하게 내 눈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앞날에 왜? 이제 보리 농사를 시작해서 나머지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넉 달이 지날 동안에 모든 나무들과 밀까지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앞날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여호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고 지금 광야에서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 갈아서 먹고만 살아는 우리에게 가서 첫 번 수확도 거둘 뿐 아니라 그거를 시작이다. 주시는 복의 시작이고 넉 달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무들도 다른 열매들도 자라게 하시고
밀까지 거두게 하실 앞날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는 이것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감사의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과거의 나를 바꿔주신 여호와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여호와께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시작으로 받은 것을 바칩니다 하고 예배를 하면서 11절에 없는 사람들과 나도 즐거워 기뻐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농산물을 짓는 것을 받는 것뿐 아니고 일하고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첫 번 보리를 땅에서 받은 것처럼 받은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를 처음 거둔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걱정이 없다. 왜? 예수님처럼 살려주겠다고. 앞날에 넉 달 동안의 추수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점점 풍성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거기서 돌아서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것이 이제는 11절에 있듯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기뻐하라. 그래요. 왜? 이게 떠돌아다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어서 다 넘치게 해주고 앞으로도 해줄 게다 약속한 것, 그게 보답하는 길이야.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까? 우리 예배에서 이걸 기억합시다.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까?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이 살 수 있도록 주신 참된 믿음으로 받은 이 진리,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사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럽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해야 돼.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챙기던 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나의 생각도 베풀어 주고 나의 마음도 베풀어 주고 나의 감정도 베풀어 주고 나의 몸도 힘들지만 그 사람 필요하면 도와주고 나의 시간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선한 일을 해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사람들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 걸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첫 번 열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압니다. 앞날에 우리의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추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감사의 표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친다. 우리 분명히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주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나도 나의 가족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을 챙기고 자녀들을 교육한다. 그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보리와 같은 첫 번 수확을 주시고 풍성한 모든 나머지의
추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감동, 우리의 나머지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감동이 넘쳐나게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확신 속에서 감사가 선행으로 나타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